사랑하는 인천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가 왕이다 시리즈 12번째 거룩한 재혼 2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새신랑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로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산 대물로 드려지는 오늘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원하고 많은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늘에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 또 하늘에 또 쌓여지는 영원한 상급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또 강력하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또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난리죠. 몇 주 전부터 신이 버린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보고 싶지도 않고 신문에 나온 기사만 봐도 정말 밥맛이야. 정말 별로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신이 버린 사람들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신이 버렸으니까 버려진 사람들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연약할 때, 너무 간절할 때 다가가서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가가서 속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비열하고 너무 악질이고 말입니다. 너무 그래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으로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은 여러분, 누가 거짓말의 왕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왕이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짓말을 가지고도 저렇게 속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짓말을 가지고도 저렇게 속일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는 정말 얼마나 더 강력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여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누군가를 자꾸 속이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겠어요? 악령이 거하겠어요? 여러분, 보면 몰라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앞에서 정말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정병석 같은 저 사기꾼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결국은 자기가 내가 메시아고 내가 신이야 라고 같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거짓말은 조금만 깨어 있어서 조금만 저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보려고 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 통찰력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어서, 분별할 수 없어서 결국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속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나도 속았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둔하다. 스스로 속은 자다. 스스로. 네가
정말 조금만 더 진리에 입각해서 알아보려고 했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다가가도 알 수 있는 건데 어쩌면 이게 또 영적인 거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사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말이죠. 이제라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아닌 거, 가짜에 여러분 속아서 사는 자들,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자, 오늘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예수님과 재혼, 예수님과 재혼한, 우리 예수님을 새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월 24일 날 금요일 날 서해 수호를 위한 날이었어요. 서해 바다 수호를 위한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잠깐 어머니 댁에 이제 방문하려고 운전하고 가는데 오늘 그 대통령께서 그 55명의 이름을 딱 호명하는데 우리 상병 강태민이라고 딱 호명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왜 이걸 진작에 안 불러줬을까? 왜 이게 뭐라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게 막 화도 나면서 속이 막 시원하면서도, 왜냐하면 태민이가 우리 인천평강교회 새날 청년부였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오면서 보셨습니까? 천안함 용사 13주기 우리 고 강태민 상병, 네, 우리 복영주 권사님 장남입니다. 아마 뭐 뒤늦게 우리 그 평강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들으셔서 놀라시는데, 여러분 인천평강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천안함, 오늘 여러분 이 장병을 정말 배출한,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영광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6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은 지금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참여하시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예배는 꼭 그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도 또 꼭 따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우리 태민이가 군대 갈 때, 우리 태민이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태민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태민이가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었던, 보직이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어뢰가 기관실을 정통으로 마쳤어요. 기관실을. 그래가지고 그 기관실에 있었던 그 2명의 그 육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화됐다고 하죠. 산화. 왜냐하면 폭탄이 기관실을 때려버렸으니까 기관실에 있었을 거고, 태민이가. 그래서 완전히 몸이 산화돼서 발견되지 못한 2명 중에 그 1명이 우리 태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장례식 때 설교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태민이의 죽음은 굉장히 특별하다. 왜냐하면 기관실에 있어서 산화됐는데, 만약에 기관실에 폭탄이 맞았다면은 폭탄이 때려서 빵 터지는 순간에 그냥 이 육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고통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사라집니까? 우리 태민이의 영혼은 사라지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즉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려진 오늘 영광을 맞이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 때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 메시지를. 아주 특별한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도의 죽음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 던져야 결국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 그런데
이 장막은 벗어 던지고 이 땅에 묻히지만 결국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라고 했죠. 이것이 산화되고 사라진다고 표현하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결국은 육신으로 이제 퍼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전에 이 부활관념이 잘못돼가지고 한국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화장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 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흙으로 온 땅에 먼지처럼 퍼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합니다. 마음껏 당당하게 화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아주 곱게 갈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무조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빨리 죽어야 돼. 죽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도는 죽는데 안 죽는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죽는데 죽지 않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민이도 그거죠. 산화돼서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생명이 그를 삼켰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으로 들림받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오늘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육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간 건지 내가 영혼만 끌어올려진 건지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 낙원으로 끌어올려져요.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에게 허락된 계시록으로 저는 기록됐다고 믿지만 바울도 그 엄청난 그 계시의 광경들을 봤고 들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에게 허락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광경. 또한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보고 오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20대 때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캐나다병 걸렸어요. 제가 몸살 같은 거를 시름시름 앓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병이라고. 사실 캐나다 갔다 오니까 캐나다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막 이 젊은 나이에 막 캐나다 가서 엄청난 걸 보고 오니까 캐나다병 걸렸고 여러분 천국도 보고 오면 천국병 걸리는데 바울은 천국병 걸린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고 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어쩌면 죽어서 주님께 내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도 빨리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빨리 예수님 전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둘 중에 뭐가 더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오늘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하남 장병 그러니까 이름 불려질 때 전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제가 권사님한테 바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아들 뭔가 이제서 조금 억울함도 풀어지고 또 인정받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도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유족들에게 오늘 큰 위로가 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는 율법의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그 근처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국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휘장이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린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4절, 오늘 4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그 여인이 남편이 죽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자, 그 남편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그 여인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예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예요. 선한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1.1핵이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 예화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여인이 죽는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도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데 그 여인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십자가 위에 그분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엔크리스토스, 인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린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떤 행동,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의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의 길로 들어온 거죠. 이 거룩함의 길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제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들. 예수님을 더욱 닮고자 할 때,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의지가 생겨난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이쪽 길에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행동으로.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이 길로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화의 길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과 이 길은 너무 다른 길이지만 이 길과 이 길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냥 이 길로 오너라. 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은 구원이 없다. 여러분, 순종하고 이 길로 오면 되잖아요. 그게 함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쉬워 보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결국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여기 들어오니까 내가 택해서 온 것 같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예정론이라는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밖에서 뭐 예정이 어쩌고 무슨 뭐 하나님이 택해야만 믿는 거야. 나는 그럼 싫어,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반항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정론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오면 보입니다.
이 안에서 보니까 태초부터 주님이 나를 예비하셨고 나를 택하셨구나. 바울도 결국 안에 들어와서 고백했지 밖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내 발을 포개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심판받을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심판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는 유죄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죽어버렸네. 그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린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성화의 과정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붙잡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이 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육신으로 고했을 때. 그런데 이 길은 뭐예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길은 잘 들으세요. 이 길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선한 의지가 생겼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으니 그 의지에 우리가 순종시킨다면,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은 완전함에 다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 길은 그런 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싸워라. 계속해서 복종시켜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라. 오늘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고 그 명령에 순종할 의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막 갑자기 여기 있다가 막 여기 갔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가짜들이 비스무리한 자들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원래는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끝에 가서는 다 걸러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여러분 가짜들은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 뭐 여기 섞여 있는 사람 이거 잡아내려고 여기 혈안이 돼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내가 진짜가 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걸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의 믿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저기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기에서 만나면 안 돼요. 오늘 빨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저기에서 만나자고. 시작. 우리 아멘. 네. 저기서 자빠져 있지 말라고. 저기에서 만나야 된다고. 네, 꼭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평강교회 정말 모든 성도는 정말 한 명도 낙오됨 없이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 구원받는 교회가 지상에 이 땅에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정말 천국에 간다면 어쩌면 이 목사에게도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평강교회 모든 정말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건강한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오늘 주님 나라 모두가 가는 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과 재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부는 서로 닮아가요. 서로 아주 묘한 또 그런 그 신비롭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 그것을 지금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재혼한 목적이에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 길이 바로 성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화로움으로 이끌려가는 강력한 생명의 물줄기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굳이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는 한 이 거룩한 생명의 물줄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육신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을 때 여기는 뭘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 보고 뭐야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악하다고?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이거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진리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잘 듣고 이것이 믿어지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육신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율법, 육신, 죄, 사망, 이 4인방인데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어쩌면 처음 우리 교회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거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전적 타락과 우리의 전적 무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정욕, 이 헬라어 파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에 대해서 혹자는 해석하기를 충분히 참고할 만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욕에 대해서 첫째는 색욕이다 그랬어요. 색욕. 자, 이게 색욕이 뭐예요? 정확하게 색욕. 성적 대상이 아닌 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욕정. 이걸 색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설명하지만 우리의 성적인 대상은 성은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전순결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대의하고 성경이 주례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 혼전순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순수성은 지켜질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 또 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건데 이게 결혼 관계 밖에서도 막 무분별로 말입니다. 결혼이 아닌 그냥 혼 외에도 막 무분별로 하게 되니까 결혼이라는 게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되세요?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이 진리는 기독교는 이 혼전 순결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안 되고 청년들이 해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해야지. 예?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또 따로 드려가지고 예. 깜짝 놀랐네. 청년들인 줄 알고. 네. 자, 그래서 이 색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성적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만, 남편만.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분노, 증오. 공격적으로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라고 하는 겁니다. 증오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 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악한 뜻, 심각한 이기심, 이걸 악한 뜻이라 그래요. 심각한 이기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이기심, 시기, 질투, 그 다음 터무니없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혹자가. 그러나 본문의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정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 끝없는 욕심,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요, 오늘 이 땅에서 오히려 진정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 절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 예전처럼 불의의 무기로 살아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의지가 불의의 무기, 이전처럼 자꾸 죄의 무기로서, 죄의 노예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시키고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 내어드려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향한 의지, 생명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절입니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결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율법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영의 새로운 것.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일본군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이 망해버렸어요. 일본이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부를 세우죠.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법에 우리가 당연히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 새로운 시대의 지배 원리를 이제 받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 되고 은혜의 통치, 성령의 내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재혼, 새신랑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을게요, 땡, 나 천국 간다, 땡. 그렇게 해서 막 사는 인간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의지가 생겨났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땡? 천국에 이름 기록됐으니까 땡? 누가 이런 가짜 복음을 가리키고 누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 가리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우린 계속해서 성화,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내년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다. 오늘 새로운 의지, 새로운 시대의 지배 원리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겸손과 정직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저녁 예배 때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왜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고 했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십자가가 귀하구나, 십자가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 남은 일생 우리 모두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